하나님을 믿는 이유 바로 알자.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으셨습니까? 어쩌면 방향이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목적 없이 사는 인생은 방향을 잃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것도 목적을 모르면 그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응답을 기다립니다.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기도원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문을 닫는 곳도 많아졌습니다. 왜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기도해도 바뀌는 게 없다. 응답이 없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왜 믿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을 문제 해결자로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해결해 주시는 분,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 그래서 필요할 때 찾는 존재로 여깁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말들을 자주 듣습니다.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 지금 당장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법. 하지만 이것이 신앙의 본질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고 합니다. 즉,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상태, 즉 거듭난 영으로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문제를 피하거나 기도로 없애려고 하기보다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극복하고 통과해야 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부딪히고 깨어지고 변화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삶,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길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은 문제를 피하는 길이 아니라 문제와 맞닥뜨려 이기며 통과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단순한 장애물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도구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문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을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변화의 기회를 없애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시고 우리의 목적은 자신이 변해야 하는 건데 바뀌는 것은 뒤로하고 상황만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나 은사로 문제가 사라졌다 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 나의 결핍이 무엇인가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이 하나님을 닮지 않은 만큼 문제로 등장함으로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 속에서 우리의 교만이 드러나고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내면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깨어지고 부셔지고 변화됩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기도만 하고 응답만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문제와 문제 가운데 들어있는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할 때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이고 영적인 체질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되면 우리는 점점 자유해집니다. 거듭남의 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상황에도 끌려가지 않고 문제에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문제 해결사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계속 요구합니다. 하지만 성장하면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처럼 요구만 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스스로 살아가는 성숙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어린아이가 어릴 적엔 젖병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장하게 되면 젖병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 젖병도 부모의 도움 없이도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기도로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응답만 기다리는 신앙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되는 신앙으로 나아갈 것인가? 문제를 피할 것인가? 아니면 문제를 통하여 변화될 것인가?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문제나 응답을 위한 기도보다 삶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요구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 인간 생각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문제를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 앞에 펼쳐진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상황을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펼쳐진 상황에 맞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짜 자유를 경험하게 될